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하지않은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만이 부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는 자들은 영생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되고 그 의가 내 안에서 있어야 되고 그 의가 내 안에서 나타나야지만 비로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없다면 결코 그는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결단코 그는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그 인격적인 만남과 함께 영원한 부활에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살릴 수 있는 그 근거와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있는 자만이 진정으로 부활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영원히 교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어떻게 하면 내 양심에 좀 바르게 살면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양심에 찔리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떻게 하면 양심이 바르게 살면 그것이 내 자랑이 되고 남들한테 떳떳한 모습이 되고 하며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 양심이나 또는 성경에는 그것을 또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이 그들에게 양심은 모든 사람에게 준 하나님의 어떤 그 의를 찾는 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마치 비유와 같은 그런 것을 우리 육체 가운데 주셔서 그 양심을 어떻게 하면 양심을 좀 붙잡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양심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에는 그 똑같은 기능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나 양심을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기준을 삼아서 그 율법이나 양심대로 조금이라도 뭔가 살면 그것이 자기의 의가 돼가지고 나름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의미를 찾고 나름 거기서 기쁨을 찾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양심을 주신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찾으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는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에 다다르거나 또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를 사모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심대로 사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또 율법을 나름대로 지키는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내 나름대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를 궁극적으로 구하기보다는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또는 순종한 어떤 부분들이 있다거나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양심대로 사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 의가 있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거기에 만족해서 살아가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율법을 열심히 또 따르는 자들도 그 율법에 자신의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나름 지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머물러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조차도 없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의를 과연 얼마나 사모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절대로 부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나타나고 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자체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그 분명한 고민과 그것에 대한 애통함과 그것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들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예수 믿고 나서 나름대로 또 자기 몸 안에서 또 다른 뭔가 행동을 통해서 어떤 만족감을 느끼고 누군가에게 봉사하고 누군가에게 또 하나님 앞에 와서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 다 하는 것처럼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리 봉사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을 섬겨도요 하나님의 의가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없고 부활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기를 진정으로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의를 유일하게 하나님의 의가 형상이 돼서 나타나신 분.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볼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모습으로 인격체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정상적으로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볼 때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있구나.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서 보여져야 되고 또
체험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는 사람들에서 완전히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람들도 가장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예를 들어서 누구 거 강도짓 한 사람 그 형무소에 가면 종류별로 그 죄 짓는 사람들 종류별로 있는데 가장 우두머리가 누구냐? 거기서 가장 우두머리 누구냐? 가장 극악무도하게 죄를 진 사람이 우두머리예요. 제일 무서워해. 그리고 그 사람을 제일 그 사람 곁에 가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대충 조그만 죄 짓고 들어온 사람은 거기서 말도 못합니다. 정말 몇 사람은 죽여야 몇 사람은 죽이고 극악무도한 짓을 해야 형무소에서 정말 세상 말로 대빵놀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죄의 경중을 따질 때 십자가에서 사람들에서 빨개 벗겨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형벌을 받고 죽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가장 악한 사람, 가장 정말 이 세상에서는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이 사회에서는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죄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들에서 죄를 정죄를 받고 사람들에서 함께 할 수 없는 자로 완전히 별개로, 그리고 이 사람의 죄는 너무나 극악무도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는 이 사람이 지은 죄를 다시는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과 가장 사람들이 혐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의 모습으로 그를 매달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의 죽임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그 형벌을 받아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 죽은 자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의 의가 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서 살아온 모든 날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당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본 그의 삶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명령을대로 아버지께서 주신 그 계명을 따라서 끝까지 죄인들을 섬기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모습이셨고 아버지께서 명령한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신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만이 내 의를 나타낸 유일한 자라는 것을 증거해 주신 것이 그를 살리신 부활하신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림을 받은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모습은 하나님이 친히 이는 나의 의다라고 증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이 살리셔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신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십자가에서 예루살렘 십자가에서 죽으심 당하신 그 한 분만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 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나의 의다라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마침내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그가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신 그 죄의 그 죄가 바로 나의 죄로 말미암은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체험, 그리고 이제 그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제는 다시는 옛사람으로 살지 않도록 침례를 받게 하고, 다시는 옛사람으로 살지 않도록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제자들을 이 성경은 계속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알량한 자신의 의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조금이라도 제 모습을 보니까요, 손톱만큼만 의가 있어도요, 그거 안 누려고 그래요.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자기 의를 드러내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손톱만큼만 의가 있어도요, 그 의를 붙잡고 내 죄가 아무리 커도 그거 안 봐. 그 의를 붙잡고 그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거 드러내가지고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내 속에 있더라고요. 그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의의 수준은 율법을 우리가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거짓말을 안 할 수는 있어요. 한두 번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외식도 거짓말입니다. 과장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모습들도 다 거짓말이죠.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는 자신의 의를 가지고, 그 소톱만큼 있는 자기 의를 가지고 나는 이거 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은 못했구나 하면서 저 사람을 판단하고 더 나가서는 그 사람을 무시하기까지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 몸에서 의를 찾습니다. 이름을 가지고도 의를 찾고, 또 자녀들 속에서 의를 찾고, 또 내 인격을 가지고 의를 찾고, 내 조상을 통해서 의를 찾고, 내가 그동안 배워온 내 지식을 가지고 내 의를 찾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 속에서 의를 찾아서 그 의를 가지고 살려고 했던 자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의로는 다 멸망해요. 그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목숨이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지옥을 가는데, 그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내 의 속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바라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이나 여러분에게 깨달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까지는 여러분이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동물들에게 양심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있는 게 양심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양심이 그 양심을 통해서 영원한 것,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부인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를 여러분이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 자기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들 이웃에게 이웃을 배려하는 모습들 많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어려운 사람 만나면 좋은 모습으로 그를 도와주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 안에 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원하는 의를 이룰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인생을 좀 더 살아본 사람들은 알지요. 진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 전도사 되기 전인데요. 시베에서 시베 대학생 선교회 있을 때인데 한 16살 된, 그 당시 16살 된 가출한 아이를 전도해가지고 한 두세 달을 같이 먹이면서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11살 때 가출해가지고 떠돌아다니다가 저랑 16살, 17살 때 만나가지고 이제 두세 달을 거의 밤낮 없이 같이 지냈었는데, 그래서 밥도 다 해주고 같이 하여튼 필요한 것들을 다 해주면서 지낸 적이 있는데, 마지막에 내 말 한마디 안 들었다고 얼마나 내가 화를 내는지, 마지막에 정말 모든 그가 원하는 걸 다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마음의 경계심을 딱 닫고 있다가 내가 열심히 잘해주니까 마음을 열더라고요. 여니까 자기 또래를 데리고 와. 그 가출한 또래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또 그 또래들하고 같이 또 이제 소개시켜. 정말 그 가출해가지고 사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 법이 없어요. 정말 감히 여기서 말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갖고 있는 아직도 미성년자들인데, 그런 아이들을 다 보면서 정말 부모의 돌봄 없이 자란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모습이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어찌하든지 그렇게 돕다가 마지막에 내가 원하는 거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화 때문에 이제 주님 앞에 많이 이제 토해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주님께 그 아이를 맡기게끔까지 돼서 마지막에 감사했었는데, 그러면서 제 모습을 봅니다.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건 이거는 불가능하구나.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내 몸처럼 사랑한다. 내 자식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근데 해봐야 돼. 안 해보면 몰라. 해봐야 돼요. 진짜 내 몸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결국은 그게 좌절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보려고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해보면 얼마나 내 마음이 내 마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여러분 마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몰라요, 생각보다. 근데 마음을 다
하여 주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해 볼 때 내 마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때 보입니다. 그런 자가 진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진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과거에 내가 지은 죄를 토해내고 그것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 정도 회개 가지고는 아직 내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내 과거에 내가 지은 죄 그것도 괴롭죠. 그것도 다 토해내야 돼요. 우리 회개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토해내야 돼요. 근데 마음을 다요 하나님을 사랑해 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토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셔야 됩니다. 율법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율법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바로 자신의 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 보고 의로워지라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를 좀 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죄밖에 없는지, 우리에게 그동안 내 의라고 붙잡았던 것들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들이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간음하는 여인을 율법에 아주 그냥 나는 그래도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고 있어 하고 하는데 간음하는 여인이 현장에 잡혔어. 간음하다가 잡힌 거예요. 과거에 한 게 아니라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간음하는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거든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율법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인은 여러분 돌로 맞아 죽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돌로 맞아 죽는다면 어떤 기분일까?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었는데 그때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아드렸는데 여러분 죄를 졌는데 돌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돌로 쳐 죽여버려.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 고통을 다 느끼면서 수치를 느끼면서 죽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앞에 데릴 겁니다. 돌로 쳐 죽이기 전에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이 여인이 있는데 율법에는 이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당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사람 먼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도 누구를 돌로 칠 자격을 가진 사람 없어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누구도 못났다고, 누구도 부족하다고 무시하고 깔보고. 제가 중증장애인을 7년 동안 돌본 그 단체가 있었어요. 거기 가면 IQ가 50이면 최고로 높아. IQ가 50이면 어떤 상태에 말을 제대로 못해요. 자기 앞가름도 못해. 그리고 거의 이 육체적인 본능만 살아가지고 먹는 거, 성욕 이런 것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돌보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나이 50, 60, 70대까지 사신 분들입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냥 존댓말을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동물 취급해. 나 56, 왜? IQ가 낮다고. 보기에 인격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그냥 사람들을 대하는데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그냥
욕까지 하면서 조금만 잘못하면 무슨 XX 하면서 막 함부로, 거의 함부로 대해요. 진짜 거의 동물이야.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돌보면서 예배드리고 했는데 정말 너무나 비인격적인 사회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인격이 부족하고 여러분도 조금 못난 모습이 보이면 얼마나 무시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자동적으로 무시하는 마음, 자동적으로 불신하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아무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죄가 없는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가 없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자식 키울 때 얼마나 많이 무시합니까? 자식이라고 함부로 말하고.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한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걸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옛사람을 장사 지내야 돼요. 이제 내 모습으로는 결단코 천국 갈 수 없어요. 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봤자 하나님은 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타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를 때가 죽으면요, 너무 신기한 거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건 나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늘로 가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지금도 나타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 안에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이 의인이라고 깨달은 자, 인정하는 자들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속에서 정말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입술로, 우리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벌써 언어가 달라요.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의 언어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의 언어가 달라요. 한마디로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한 모습을 높여줘요. 아우, 우리 집사님 너무 잘했다. 집사님 너무나 훌륭하다. 근데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훌륭하다는 말보다는 귀하다는 말을 더 쓸 수 있어요. 예, 주님, 아무리 죄인이라도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해서 사랑하신 영혼이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귀한 걸 볼 줄 아는 자지 훌륭한 모습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귀한 것을 말할 줄 아는 사람, 그러나 훌륭한 걸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잘난 모습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귀한 것을 말할 줄 아는 사람, 귀한 것을 말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제는 자기 것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주를 자랑하려고, 우리 서로 자랑하는 모습이 서로의 어떤 잘난 모습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한 귀한 것을 그 귀하게 여겨주셨던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언어를 바꿔야 되는지 몰라요. 사람을 높이는 우리 예수교회만큼은 사람을 높이지 않도록 하시기를 예수 축원드립니다. 누구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직분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이지 그 본질은 다 죄인이고 예수님이 그를 쓰신다는 게 귀한 것이지 쓰시는 분이 귀한 것이지 그를 쓰시는 그 주체가 귀한 거지 쓰는 도구가 귀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주님이 귀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 예수교회만큼은 저는 그래요. 누구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우리 예수님만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축원드립니다. 우리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 언어가 바뀌고 물론 아직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의 그 믿음의 책임이 무겁지요. 주님을 나타내야 되는 무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자기가 죄인인 걸 더 알면 자신을 낮추면 돼요. 나를 낮추면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여러분 모두가 오직 성령에 이끌림 받는 성령 충만한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주먹 쥐고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우리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부활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의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정말 내 의는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 죄는 다 회개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의인 예수만을 높일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숨겨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온전히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사신 예수 그 예수님만 나타날 수 있는 자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자입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만 나타나는 자 오직 예수님만 증거할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정죄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정말 낮춰주시고 회개시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 주님만 높이는 자 우리 주님만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동안 우리를 높였던 거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회개시켜 주시고 진정으로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얼마나 내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얼마나 괴로워하고 또 좌절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죄가 드러날 때마다 얼마나 괴로워하고 좌절합니까? 오히려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오히려 감사하고
그리고 자신의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예수만이 높임을 받는, 예수님만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더 성령에 이끌림 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